이번 시간에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혜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팁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이제 나오죠.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앞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가장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우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혜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고, 과연 우리 삶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혜는 첫 번째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지혜라는 단어가 가진 그냥 근원적인 정의거든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지혜는 실제 삶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사실상 여기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이 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냐? 사람은 일단 양심이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으로서 양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선악의 모든 측면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니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잠언에서는 사람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행위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잠언 14장하고 16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다. 사람 보기엔 바르지만 사망의 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반드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혜가 너희들을 부리고
명철이 소리 높여서 너희들을 찾고 있다. 너희는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정의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여기에서는 없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라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는 어떤 삶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포괄한다고 치면은 지식은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삶의 원칙이 옳은 것이나를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인 거죠. 이 지식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것,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예를 들면 의학이나 과학 같은, 좀 이런 얘기는 좀 뺄게요. 그런 얘기는 오늘의 주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맞지가 않아서 뒷부분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뺄게요. 그런 류의 똑똑한 사람들 말고 그냥 올바른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고자 하고 인간에게 마치 인간에게 똑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부류 중에서는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교육학자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의학 중에서는 정신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무슨 종교 지도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 속에는 근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간은 올바른 지식을 알 수가 없고 지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훈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쟁이들을 우리는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 형제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면서 또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진짜 알 수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악을 떠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야 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악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악을 떠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했던 악을 떠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써있냐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이건 실화인데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어디를 걷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두 남자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떤 두 남자가 있었어요. 연배는 제 생각엔 40대 정도 돼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전 제 갈 길이 있어서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이 걸어가는 진짜 한 7, 8초 동안에 진짜 한 20번은 욕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진짜. 뭐라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속으로 그러면서 지나갔었는데, 사람이 그런 것들이 악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안 좋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안다고 말하지만 안 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악을 행할까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심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두렵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제가 지나가는 10초 동안에 20번 욕을 해도 이 사람이 뭐 감옥 안 가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뭔가 이런 것을 해서 불이익이 있다 치면은 안 했겠죠. 근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악은 자신이 그 악의 대가로 무엇을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게 되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걸 느끼니까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악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감춰진 악들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움으로써 내가 몰랐던 나의 악함을 배우는 거죠.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어떤 점에서 자연인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알 수 없는 악도 우리는 배워나가는 데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가 되는 거겠죠. 이래서 지혜라는 거는 이런 점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나오죠.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삶을 쫓아가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의 어떤 근거,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게 왜 옳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좋은 책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을 찾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이 지혜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어땠어요? 베드로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인데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이 사람들과 함께 했나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이 생각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잘 될 거란 생각,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란 생각.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사실 최근 몇 년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좀 자유한 편인데요. 제가 뭐 순종을 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불편했던 시간보다 지금 더 정신적으로는 바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잘못된 적용은 우리가 지혜를 잘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잘못된 적용도 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철저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시기를 좀 강력히 권고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좀 세상의 초등학문 이야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항상 결국은 선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 세상의 학문 중에서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 있고 선하고 무관한 학문이 있어요. 선을 제시한 학문은 이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도덕, 윤리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지만 실패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중학교 때 아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리였던가? 아무튼 도덕인가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동양 철학도 배웠고 서양 철학도 배우고 이러지만 그 중에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정서적 욕구가 있고 감정적인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서 가장 꼭대기 욕구에는 그 자아를 실현하고픈 게 있대요. 자아 실현. 그래서 되게 자아 실현을 되게 중요하게 말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자기 부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의를 찾지만은 이런 것들은 실패해요. 올바른 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 과학기술, 뭐 문화예술, 뭐 의학, 뭐 그 밖에 뭐 농업, 뭐 의식주, 이 모든 기술과 학문들은 다 뭐예요? 선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에 몰두시킴으로써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선인데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과 멀게 만들어요. 이게 참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언제나 그랬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채널 같은 TV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동양의 어떤 사상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인의예지했던가? 인의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 심하고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통치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평온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통치자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시한 건 철학이잖아요. 선을 제시하지만 사실 실패하는 선이죠. 올바른 선이 아닌 거죠. 성경에 부합하는 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기술 배우고,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많죠. 뭐 예능 같은 거 많이 배우는 친구들도 많죠. 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막 그러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선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무관하거나 그냥 대충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냥 그 정도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치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혜자로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